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1장에서 4장 말씀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도리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을 1절부터 11절 읽었는데 오늘 말씀도 이제 그 내용을 좀 요약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굳센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말씀 5장 말씀이 나오는 감사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할 그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선물로.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의 죄를 그가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믿게 하심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나 이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누가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자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전도 받아서 오셨든지 아니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모태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구원을 다 이루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아멘.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만 똑같은 말씀을 전해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만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요, 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첫 번째 것이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하심,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 탕자 비유하죠. 탕자 비유에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 막 깨어나 주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막 두려워가지고 심판에 거하고 지옥에 떨어질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거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대해 주실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주께서 우리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줄 것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 만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러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됐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물론 경외심이 있죠. 경외심.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는 경외심, 두려움과 종이 주인을 대하는 두려움하고 틀리죠. 우리는 예전에 종이었기 때문에 종이 주인을 대하는 이 두려움은 매우 심각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죠.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경외심이죠. 경외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고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의 가정이 참 불우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자신이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특별히 아버지도 돌아가셔버리고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도저히 용기가 없고 나중에는 자기 성격도 소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질타를 받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해하는 그런 정신적인 우울증이 심하게 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자기가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억지로 나간 거예요. 억지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신 나갔는지 나가서 몇 번 가다 보니까 찬송하는 내용이나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 내용이나 그 다 내용이 무슨 내용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너를 대신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정말로 버림받은 인생이야. 나는 정말로 하찮은 인생이야. 그렇게 자기를 굉장히 해하면서 마음으로 해하면서 그렇게 우울하게 살았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자기를 사랑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나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내가 죽어도 누구도 모르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있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내가 귀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마음이 확 변했다. 확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생기가 솟아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선교사님을 제가 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렵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어나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진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요? 환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무엇을 낳고? 인내를 낳고, 인내는 무엇을 낳고? 연단을 낳고, 연단은 무엇을 낳고? 소망을 이루게 하죠. 그래서 환난이 막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면은 환난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연단 또 그렇다 보면은 결국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환난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치고 하나도 빠짐없이 환난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랑했고, 이삭도 하나님 사랑했고, 야곱도 하나님 사랑했고, 다윗도 하나님 사랑했고,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주셨다는 거죠. 환난을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로 힘들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환난을 잘 이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낸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름다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빛이 납니까? 야곱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 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저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고,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었고, 사역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저도 많지는 않지만은 저도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환경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어렸을 때 성경 들고 저기 지금은 2층에 올라가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한 장 읽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생각나요. 그때 굉장히 제 나름대로 사춘기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만약에 편안했다면 하나님 안 찾았을 것 같아요. 어려웠으니까 성경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죠.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물질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가 있었어요. 물질이 없어서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생전 안 하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질이 없는데 하나님 물질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시더라. 물질을 채워주시더라 이 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이 말.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인간관계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격적 어려움도 있었고, 내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버둥거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늘 생각하다가 알게 된 것은 저의 부족함을 알게 됐고, 내가 굉장히 포용이 부족한 연약한 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조금이나마 내 마음과 가슴이 넓어지는 은혜도 체험하게 했습니다.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죠. 늘 사역에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연약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 무능함 주님이 알고, 저의 무능함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살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주께서 늘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참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뤄요? 소망을 이뤄요. 결국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많이 성장되지만은 더 큰 것은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소망,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환난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연약해져 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에 있었던 환난은 지나고 나니까 괜찮은데 오늘 있는 환난은 싫죠. 오늘 있는 환난. 여러분, 오늘 있는 환난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환난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던 하나님이 오늘 이 환난에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오늘 있는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더 성장시키지 않으시겠는가? 이 모든 환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실 이유가 아니신가 말입니다. 둘레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한 분 한 분 치고 어려움이 없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너무 신앙 믿음 지키기 힘들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일들을 하지. 한 명 한 명 놓고 봤을 때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큰 부담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옷 이쁘게 입고 와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다 좋은 줄 알지만, 여러분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움이 있어서 야 정말 그래? 정말 그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지만 사실 안에 들어가면 다 어려움이 있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뭐 근심이 없을 거라 생각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근심 많고 중년도 그리고 노년에 계신 분도 그리고 다 마찬가지로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성도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믿음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만드시려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 사실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도 입으로는 그래도 환난이 딱 와보면 알잖아요. 환난이 오면은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포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녀는 환난이 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찾죠. 더 주님을 부르짖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해 보세요. 씨 뿌리는 씨를, 농부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결국 자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예? 길가에 떨어진 건 아예 자라지도 못하고, 돌짝밭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못 이기는 자는 열매를 못 맺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많은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씨앗도 열매를 못 맺고, 오직 그 모든 곳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열매 맺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환난을 잘 이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환난을 이기는 것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루는 게 환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애굽을 탈출하고 와서 광야길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될 때 우리는 더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어려워도 힘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보시고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인도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굳건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